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통해 확인하신다. 가장 민감한 부분을 통해 확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다는 거는 거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원래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 이것은 이제 원인을 찾아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원래부터 안 되던 거를 되게 만드는 일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도 그럴 때가 참 있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끝장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해결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다 기억하시죠? 요셉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죠. 동생 나타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이거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건 온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엄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어지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밤 9시에 기도회 했었잖아요. 수양의 중보기도회. 저는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제 아내는 이제 밤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기들을 이렇게 재워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잘 자면 다행인데 자다가 중간에 이제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좀 잘 깨죠. 그러면 이제 미나는 이제 막내 둘째가 미나인데, 미나가 지금 4살인데 얘는 깸과 동시에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지 그냥 자동으로 울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별짓 다 하고 달래고 난리를 쳐도 그치질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야, 왜 우니? 아빠가 있는데 왜 우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아빠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냐? 엄마 되나가. 물론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TV를 틀어주면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빠는 엄마보다도 못하고 심지어 TV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하여튼 이 애기들은 엄마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어려서 그런 아픔을 겪은 거예요. 요셉이 엄마만 잃었습니까? 형들한테는 또 시기를 당해가지고 막 미움을 받죠. 이게 남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한테,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막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노예로 요셉이 거의 한 10년을 일했죠. 여러분, 요셉이 10년 동안, 10년 정도를 이렇게 보디발 집에서 일했던 거 다 아시죠?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표정을 또 이제 앉아 계시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중고등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17살에 갔죠. 17살에 팔려갔는데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로 세워진 게 몇 살이에요? 30살. 그죠? 그럼 몇 년입니까? 13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왜 노예 생활이 10년 정도냐? 요셉이 이제 중간에 어디 좀 잠깐 갔다 오셨잖아요. 별 달고 오셨는데, 감옥에 들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노예로 일했던 거, 나중에 뭐 가정이 총무가 됐지만 하여튼 이게 거의 10년이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사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썸 타자 그러죠. 썸남 썸녀 이거 되자고. 근데 요셉이 이걸 거절했더니 사모님 뚜껑 열리셔가지고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겪게 되는 이 아픔이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이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형들한테는 미움받았죠. 심지어 인신매매 당했죠. 노예로 팔려갖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누명 쓰고 감옥 가죠. 여러분 이거는 이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만 겪어도 삶이 참 고달프겠죠. 그죠? 이 뭐 살라는 거냐 죽으라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도저히 뭐 사람이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다 당했는데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만나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깨달은 것이죠. 자기의 험난한 인생길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구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끝장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시고 만지셔서 다듬으셔서 결국 이 모든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 되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제 아들이 눈먼 사람을 두고 이런 그런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방법이 참 희한하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예수님이 침 좀 뱉으셨구나. 장난 아니셨구나. 걸리면 죽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병 같은 거는 실제로 이렇게 침을 발라서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 반드시 물파스를 바르지만 여러분 그냥 대충 이렇게 침 바르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고 다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땅한 약이 없으니까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민간 요법으로 침을 바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 이 병자는 간단한 눈병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침 발라서 고칠 수 있는 민간 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아예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님이 무슨 뭐 민간 요법을 활용해서 눈먼 자를 고치셨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흙에 이렇게 비비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걸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 하셔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니면 뭐 말씀하시기 좀 귀찮으시면 폼나게 이렇게 탁 안수해가지고 안수 딱 하시고 짠 하면서 이게 보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이건 뭐 머드팩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좀 하여튼 지저분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하임처럼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처럼 이렇게 직접 손을 대셔서 만지셔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문둥병자들은 그냥 이렇게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라고 그러죠. 오늘같이 또 진흙으로 머드팩 만들어서 발라주시고 씻으라고 하시면서 낫게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왜 그러신 거냐? 도대체 뭐 그냥 대충 뭐 마음 가는 대로 오늘은 침 아니면 내일은 안수 뭐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만 보시고 이 고침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만 가지고도 고치시는 거고 나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는 병이잖아요.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다 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수군거리고 따돌리고 심지어 막 돌 던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리 없겠죠. 다 마음이 멍들고 깨져 있는 것이죠.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면서 남들은 다 피해 다니지만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몸은 물론이고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다 나름대로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득한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실로암에 가서 세수하고 와라, 이렇게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여러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눈에 막 이렇게 머드팩까지 다 이렇게 하고 더듬거리면서 실로암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수군대겠습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얼굴에 왜 저렇게 진흙 묻히고 저러고 다니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눈먼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인간적인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돌아다니는 것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눈뜬 우리한테는 야, 너 화장실 가서 뭐 좀 세수 좀 하고 와. 이게 아무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눈먼 사람한테는 그것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민감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눈 주위에다가 뭐 진흙을 발랐습니다. 침으로 만든 진흙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아니, 가서 씻으라고 그럴 거면 이거 도대체 왜 발랐냐? 장난치냐? 누가 이런 거 내가 좀 해달라고 그랬냐? 이렇게 반응하고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얼굴에 진흙이 묻어 있으니까 그래도 닦기는 닦아야 되고 실로암까지는 가기는 귀찮고 주변에 그냥 물 찾아가지고 씻고 말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씻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서 씻고라는 이 말은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그냥 세수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욕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서 대충 세수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온몸을 다 씻고 올 정도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밝은 눈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씻으라고 할 때 씻으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씻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유명한 나아만 장군인데,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그런 강대국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적혀 있죠. 왜 아람어가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나라가 그 참 아픈 역사인데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일본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가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람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그런 강한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또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만큼 전쟁에 공을 세웠던 용사였습니다. 당연히 왕에게 신임을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잡아왔던 소녀였죠. 그 아이가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님을 만나면 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문둥병인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님, 저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제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어서 갔다 오라고, 내가 편지 써주겠다고, 공문 작성해 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보여주라고.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선물을 싸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렇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줬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죠.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이 글을 읽는 대로 당신은 내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런 거죠.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이 당황합니다.
아니,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벌인데 내가 그걸 과연 어떻게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야, 큰일 났다. 아람 왕이 이 일로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할 모양이구나 이러면서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화나고 짜증나서 찢은 게 아니라 아, 이제 큰일 났다. 너무 슬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당황하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놀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린 거예요. 소문을 들은 엘리사가 그러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이게 뭐 그 비싼 옷을 아깝게 왜 찢냐? 나눠주지.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왜 옷을 찢냐고 이렇게 한 소리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렇게 두려워 떠냐 이렇게 하고 나아만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 녀석이 나오더니 엘리사 선지자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너는 가서, 이게 지금 종이 엘리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반말로, 그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문둥병에 걸리긴 했지만 나아만은 장군입니다. 왕의 오른팔 같은 장관입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히, 그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맞이할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질 않나? 이게 막 종놈이 나와서 반말을 찍찍하질 않나?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게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엘리사가 직접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냐. 나보고 이런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죠.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습니다. 자존심 엄청 상한 거죠. 그리고 나아만에게는 내 생각, 자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들 두고 보자 이러면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그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죠? 절대로 굽힐 수 없는 부분, 양보할 수 없는 것, 자존심, 내 생각,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건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자기 종들의 말을 듣고 그거 접고 나아가니까, 말씀대로 7번 완전히 씻고 나오니까 썩어있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설교할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처져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좀 무슨 일이 좀 있었는데 설교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좀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만 두 분을 통해서 연달아서 듣게 됐어요. 근데 그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제 설교에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이런 피드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 해석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언어 표현 이런 것에 대한 것들에서 그나마 좀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성경 해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왔으면 아마 오늘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몸져 누워가지고.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전하는 설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교 준비할 때 주석도 잘 안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지 뭐 남이 해석해 놓은 거 보고 설교 준비하냐고. 그래서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나?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다 한 다음에 주석을 이렇게 보면 거의 똑같은 해석이 적혀 있거나 아주 비슷한 해석이 적혀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설교에 달란트가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겸손해져서 주석도 자주 보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 설교가 이렇게 긴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아서 매력이 있죠. 그러면서도 메시지가 명확하고 가끔 웃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설교 대부분 내용이 다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가지고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도 보통 한 20분 정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엉뚱한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중고등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인간들이 태반인데 설교 시간에 막 세상 얘기하고 잡지식 얘기하고 이러면은 걔네가 성경에 대해서 들을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자체가 매우 성경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저는 설교 중에 말 한마디도 좀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게 설교하다가 말 실수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저나 여러분의 다 손해입니까?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다 작성해서 원고 그대로 읽으면서 설교하거든요. 제 설교 예전부터 이렇게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하도 막 얘기해서.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짧은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고 해도 최소 6시간, 보통 7시간, 8시간 걸려요. 이게 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 애드립도 거의 안 쳐요. 실수할까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오후 설교 때 이제 설교 원고에 없는 표현을 유머로 애드립으로 이제 저를 이제 좀 그 뭐 겸손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딱 한마디 넣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 저한테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고 피드백이 온 거예요. 물론 그분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전달하시는 방법이 참 제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데서 저를 불러 세워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 소리 듣고 나서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30분도 채 안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학생이 하필이면 그날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설교 때 왜 자꾸 무슨 표현을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제가 야 내가 오늘 안 그래도 이미 지금 한번 테러를 당하고 갔으니까 너까지 이러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참 그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오후 예배를 하나도 못 드렸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며칠 동안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은 분명히 거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뭐 심각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넘기면 될 일 얘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말을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말을 왜 이렇게 못 견디나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의 설교에 대한 자부심이 교만의 형태로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교만이었구나.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교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구나. 이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 엄청 신경 써서 다듬어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래도 또 이 중에 또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더 다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순종할 문제들이 또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러죠.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설령 그것이 정말 건드려져서는 안 될 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고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누구의 것이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또 순종을 점검하십니다. 거기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지만 그죠? 얼굴에 진흙을 뒤집어 쓴 것 같이 무시당한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지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면 그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무장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무엇인가 점검해 봅니다. 때로는 건드려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해결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